성공보다 돈보다 왜 예수님이 귀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니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왜 유대로 다니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셨을까요? 이렇게 1절에서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전에도 자신들의 문제를 그대로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과 행보를 지켜보면서 화를 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감추어진 화를 정말로 드러내기 시작한 정점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봤던 사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부터였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쳐서 낫게 해주신 날은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던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죠.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우리들을 칭찬하지 않고 지적하다뇨. 열심히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지니고 있던 겉과 속이 달랐던 양면적인 문제를 지적하다뇨.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기 자신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며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들은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지적 뒤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진심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내 뜻,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것만 옳다면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며 못 살게군 그 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어제 나는 6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2만 명이나 됐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이후 그들이 바란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따라붙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3절부터 5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누가 예수님을 또 믿지 않았다고 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할 친형제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실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딱 그 말씀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먹을 것 마음껏 줄 때는 생명을 다 걸 것처럼 졸졸 쫓아오더니 그것 말고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한다고 하시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다 떠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안 믿어도 끝까지 믿어줘야 할 친가족들마저 믿지 않는 상황,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답답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평소에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따뜻하게, 겸손하게, 잔잔하게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2번이나 표현합니다. 7장 28절 전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친다고 하시죠? 외쳐 이르시되. 37절 전반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십니다.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그냥 잔잔하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가득히 담겨져서 그들에게 외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편안하게, 잔잔하게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아니면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득 담으셔서 우리에게 서서 외쳐 이르실까요? 우리 만수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고 외롭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진심을 가득 담아서 크게 외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37절과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물을 진정으로 마시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저기 줄을 제가 색깔을 살짝 다르게 해놨는데요. 거기서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네, 저처럼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이 계속 마릅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자, 많이 물을 찾고 물을 구하는 거죠.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럼 물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아 헤매겠죠. 그러므로 진짜 목마름을 느끼는 게 그게 진짜 복입니다. 왜죠? 자기가 목마른지를 알아야 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목마른지 모르고 살아가죠. 아니, 돈이 있으면, 아니, 어떤 집이 생기면, 좋은 자동차 타면 목마르지 않겠지. 유명해지면,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면 목마르지 않겠지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돈이 많았던 사람들, 인기가 정말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왜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또 갈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작은 컵에 물을 채워서 한 컵 벌컥벌컥 마시면 이제부터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요. 또 목마르고 또 갈급하고 또 물을 마셔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이 물동이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 작은 물동이의 기도는 그것이 응답된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잠깐은 해결될지를 모르나 우리는 또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죠. 왜입니까? 그 진정한 목마름이 느껴질 때에야 영원한 생수이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아니면 내 갈급함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안에 내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구나. 그 고백을 진정으로 하기 시작하게 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 내 영혼의 갈급함이,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야, 내가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구나. 그것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정말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진정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입니까? 이제 우리의 그 갈함을, 우리 영혼의 갈함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구하게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얻고 누려도 채워지지 않을 텅 빈 마음이 있음이 분명히 발견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목마라서 내게 와서 마신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전에는 내 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나온 이 컵 가지고, 내가 가지고 나온 물동이 가지고 나와서 끝없는 갈급함을 채워보려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려는 물을 마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이제는 물 떠먹는 자가 아니라 물을 떠주는 샘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물 한 바가지 떠서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물동이 하나 채워서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흐르는 생수의 강을 힘차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잠깐의 목마름을 채웠다고 자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끝없는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을 곳곳에 흘려보내서 생명이 깃들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목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구멍난 영혼이 바로 나임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소서. 이 갈급함은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떠먹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강을 흘려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이 깃들게 하는 생수의 강이 저희들을 통해 온 땅에 굽이굽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말 우리 안에 텅 빈 영혼, 그 텅 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영원히 채우게 되시길. 나를 넘어, 나 채우는 것을 넘어, 너를 넘어 교회를,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